성경 통독 레시피 138페이지 13과 왕정의 시작 통포인트 제사장 나라 또 하나의 공직자 왕 세우기.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기름 관유를 대제사장에게 부어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공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 만에 또 하나의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사울 왕의 40년 집권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되고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됩니다. 임명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임명이라는 말은 임명받은 내용, 즉 무엇을 위해 임명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왕에게는 임명받아 행해야 할 일, 임명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실체와 내용은 바로 제사장 나라 율법입니다. 1. 왕을 요구하는 백성.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늙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치 제도는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결정에 매우 실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35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가 제사장 나라를 꽃피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를 뒤로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눈물은 왕정 500년 내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눈물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왕정을 하면 결국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백성은 한사코 왕정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백성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2. 사울의 초기 정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왕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소망이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에게 그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도 알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도 갖추고 있던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궁을 짓고 신하들을 모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때가 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러 온 것입니다. 길르앗 영토 안에 있는 야베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다른 지역과는 다소 떨어진 외진 곳이었기에 남쪽으로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 그들을 괴롭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맺자고 요청해 보지만 나하스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며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다급해진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향 기브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몰고 오던 소를 잡아 각을 떠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지파를 한마음으로 묶어낸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이 일로 왕의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때의 은혜를 흐르는 물이 아닌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 왕의 즉위를 축하한 뒤 고별식을 행합니다. 이때 우레와 비기적을 통해 왕정 요구의 잘못을 재확인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제사장 나라를 위한 권력의 공공성을 지킨 선지자들이었습니다. 3. 사울의 권력 사유와 사울이 즉위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나라가 강성해졌을 즈음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든 사람과 그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 4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 약탈하며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같은 삶의 방식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하는 말 중 하나가 진멸입니다. 아말렉의 소유는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불의한 것이므로 이들 모두 없애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사무엘이 다시 한번 아말렉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골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백성들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랐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 모습과는 달리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권력은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분산하고 3대 명절을 지키게 하므로 지파의 내분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권력을 집중하고 지파 갈등을 부추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4.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으로 예선된 다윗.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은 사울왕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예선하였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다윗,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굳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예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사울 왕으로 인해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나라 기름 부음의 첫 번째 공직자인 대제사장에 이어 제사장 나라 두 번째 공직자인 왕으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받은 기름 부음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공직자의 사명을 권력 사유화로 전락시킨 사울 대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벌써 40일째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용기로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외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몰매로 골리앗을 이긴 엘라 골짜기에서의 승리는 다윗을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아버지의 재산도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도 지켜낸 것입니다. 5. 다윗의 도피 생활과 시편. 많은 사람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고 그저 놀랍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말로 통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아봅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며 귀히 여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도 임명하고 자기 사위로도 삼았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사울 왕의 귀에 들리는 여인들의 사울 천천 다윗 만만 노래는 다윗을 서둘러 죽이려는 계획으로 치닫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도 왕자 요나단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딸 미갈을 이용해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도살인까지 시도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 땅으로 피신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얻습니다. 사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여쭤본 후 제사에서 물린 떡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몸을 옮겨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왕에게 알립니다. 이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이 택한 방법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실감나는 연기로 아기스 왕 앞에서 내쫓김을 당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그 무너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히자 다윗이 기도로 하늘 문을 연 것입니다. 그 노래가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고 쫓겨난 후 고백한 시편 34편의 찬양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한 시였습니다. 그 후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와 엇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400여 명을 만납니다. 자기 한 몸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안전한 상황을 찾아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망명하기를 원하며 요새에 머물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거기서 편히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예전에 다윗이 놉 지방에 들렀을 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먹을 것 조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놉의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유를 불문한 놉의 모든 사람과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악행을 자행합니다. 누구든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한 특수부대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추적합니다. 사울 왕의 특수부대 3,000명은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의 오합지졸 600명을 포위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라마로, 노브로, 아둘람 굴로, 헤레스 풀로, 십 황무지로, 엔게디 황무지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다시 한번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꿈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사울의 칼끝이 다윗의 코앞까지 다가와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찔림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높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기대로 바라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6.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또다시 망명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를 허락하셔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얼마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한 번은 미친 척, 또 한 번은 충성스러운 척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어 블레셋의 망명 중이던 다윗이 자칫하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블레셋 왕의 결정으로 전쟁 참전을 면한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10여 년간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내부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살려냅니다. 한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중상을 입고 나이 80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함께 죽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죽은 사울 왕과 세 왕자의 목을 잘라 블레셋으로 가져가고 목이 없는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시체는 길보아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 놓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40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준 일은 그나마 이 슬픈 장면을 덮어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과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나라의 왕 다윗의 기름 부음이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거룩한 기름인 관유는 제사장 나라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레시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유는 모세 때 성막과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어졌으며 이 외에 다른 곳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왕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부은 관유를 왕에게 부으셔서 그도 제사장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통치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의 실패를 딛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첫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예선됩니다. 이제 다윗은 때가 되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인 왕으로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일을 예로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노베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여쭙고 난 후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왕의 대명사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다윗이 겪은 일을 상기시키시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일은 다윗의 경우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난 속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
지은 시로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일은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어 다윗의 시편을 거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십자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